1절로 5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 사돈집은 전남 해남에서 김공장을 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바쁜 시절입니다. 근데 해마다 김공장에 일할 일꾼을 찾는데 상당히 힘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산디 업종이니 그런 말도 하고 생각들을 해서 그런지 국내인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거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지속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일꾼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일 품삯이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막 해서 어디 가면 더 준다 하더라.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만둘 수 있는 그러면 기회를 따라서 그냥 더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손발이 맞지 않고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참 사람 찾기가 어렵다. 거기에 맞는 그 직업과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꾼 찾기가 참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는 청년 실업이 넘치고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또 많이 보게 되죠. 이제 3일 후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벌써 사전 투표를 지금 치룬 상태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좀 역사되어서 바른 투표와 또 바른 일꾼이 세워져서 치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뽑아서 세운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소망도 송두리째 아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인물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정을 이끌 가장의 인물난도 있어 가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회 직장의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이전에는 저희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사례라고 하는 것은 생각 잘 안 했습니다. 그저 교회 행편 따라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례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서임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 신학생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사실 주의 종들은 또 뭐 그들의 직업이 목사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직분자들도 이제는 이 봉사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언제부턴가 굉장히 신뢰와 계산과 인본주의가 만연해서 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규모 있는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자기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몇 명이 매주 오는데 주일 한 번, 그것도 일부 예배를 찬양 인도하는데 그 사람을 다 사례를 준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지휘자를 사례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던 일인데, 물론 뭐 지휘자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렇다고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주일날 그 한 번 찬양 예배 인도하는데 도움 준다고 해서 사례를 준다는 거예요. 또 강남의 모 교회는 보니까 식사당번, 점심 먹을 때 식사당번으로 봉사하면 그 사람도 사례 준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일을 하면은, 전에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외 재정이 있는데, 재정 쓰지 이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저희 동서가 교회를 청빙받고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갈 때에 교인들에게 교회 이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공모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름이 좋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좋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교회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참다운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 참이면 참이지, 참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복음이 뭡니까? 이 뭘 의미합니까? 가짜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짜다니까. 참이 있는데 참이면 되지 뭘 그렇게 다른 말을 붙이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이 순수성이 결여된 상속에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교인다운 교인이 있으면, 인물란에 허덕이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있으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있으면,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많아. 그러나 그곳에 합당한 사람,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세상에는 몇 가지로 사람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거미 같은 인생. 자기 몸에서 줄을 빼죠. 그 줄을 왜 뺍니까? 그 줄로 자기 집을 지어서 힘약한 이들이 그 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으킨 모습을 보면 마치 거미의 인생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힘약한 사람.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줄을 막 쳐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줄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확장시키는데 사력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막 총을 쏘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죠. 이 거미 같은 인생이 많은 세상은 참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누가 욕하겠어요? 근데 이 개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인데 나 누구에게 손 벌린 적도 없다. 그러나 누구의 손을 내밀어 도울 마음도 없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 개미 같은 인생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많죠. 예? 성실히 일하고는 있지만 가난한지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이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꿀벌 같은 인생이세요. 꿀벌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은요, 여러분 꿀 한 숟가락을 따기 위해서 꿀벌들이 얼마나 일하는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우리 이야기 듣잖아요. 정말 사력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 만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꿀을 만드는 그런 꿀벌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많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전에 그들의 공약을 보면 다 꿀벌 같은 인생들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 내 사유를 다 바쳐서라도 예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약대로 그들의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언행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진짜 공약이에요, 공약.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한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얼마 안 가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목구비 모양은 똑같은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사람 지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변질과 타락의 문제죠. 이 변질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설교한 그 핵심이 뭡니까? 회복이라는 게 회복.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이 나라도 세계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속히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빨리 찾고 회복해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심히 적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참 우리나라에 한때는 20% 25%까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교인다운 교인 찾기가 어렵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멸망당하는 그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을 인간의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죠.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이 찾는 교인,
하나님이 찾는 일꾼들이 심히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찾는 자가 심히 적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일꾼을 패하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세우되 때로는 다윗 같은 일꾼을 세우고 사울 같은 일꾼을 패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꾼,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들이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망설일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당연하죠. 그건 뭘 갈등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다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는요, 부모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고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나라의 충신은 어떻게 내가 하면 이 나라를 기쁘게 할까?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그건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저는 참 이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충격적입니다. 한 명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4명이 힘을 합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살기가 바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이익과 계산으로 일삼는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 투자해서 한 친구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뭉쳐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내일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선한 뜻에 힘을 모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한 뜻에 힘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 선한 뜻을 보고도 뒷짐지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뜻을 보고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마음을 모으는 사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안 합니다. 교회도 교인이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서 다 수천 명이 이런 마음으로 안 모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선한 뜻을 강조하고 있고 이 일을 합시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고요로 외치고 공기만 흐트러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다. 불과 몇 프로만 그 마음을 받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은혜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절정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기쁜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뜻에 마음을 투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바로 일치와 하나,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일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에 동참하는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보면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이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임이 한번 몇 개 정도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뭐 학교 동기 모임이 있고 또 뭐 출신의 동양 모임도 있고 심지어는 보니까 요즘은 산후조리원 출신 모임도 있어요. 산후조리원. 저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만난 친구들. 그 사람들 만나서 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교통하는 모임도 있어요. 문제는 모임이 다 좋은가? 모임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골프만 치고 건강만 유지하면 되는데 2부, 3부로 나눠서 술 파티가 이루어지고 불륜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산 모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등산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등산 몇 시간 하고 내려와가지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들의 모임, 이 연합이 귀하다는 거죠. 왜 모였는가? 그들이 자기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 모였는가? 이 친구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한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홀로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은 도움을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품앗이,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부조하면 저 사람은 10만 원 이상 올 거야, 이 계산 안 되면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로 도와줄 능력이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 4명의 친구가 협력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뜻을 모은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한 생각을 했으니까 일이 잘 돼야지. 아닙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홀로도 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가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선한 뜻을 가진 사람이 중도하차입니다. 보통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이건 너무 어렵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선한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니. 참, 여러분,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 사람 너무 지나치죠. 이 4사람의 친구가. 예? 사람 많아서 못 데려가면 거기서 끝나야지, 무슨 너무 그 지붕을 뚫어서 그것을 공중에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일까지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도덕적인 관점, 내 인간의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될 생명, 반드시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너무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착해. 이 어려운 시절, 저도 요즘 참 전도하는 일을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뭐 티슈를 주면서 하는 게 불편해요. 이 코로나 시절에 티슈를 줘서 전염되면 어떡할까.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어떻게 주고받냐 이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주고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카드를 어떻게 주고받아요. 그 생명같이 당연히 이런 어려운 시절에 돈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뭘 돈만 주면. 예? 공짜로 지금 교회 나올 때마다 100만 원 써서 뭉퉁이 또 탁탁 줘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걸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피해를 줄 텐데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면 그만두지, 내 같은 양반이 어떻게 지붕을 뚫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 너무 우리 상식을 앞세워서 주의 일에 대하여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 사람에게 전도하려 했더니 저 사람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고 있는데 뭐 자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 예? 요즘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그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진료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막 몇 달씩게는 막 1, 2년을 줄을 서서 기다려서 진료받는 거예요. 그 진료받는 단 1, 2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 2년을 기다려요. 그래도 그 전문의의 소식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전문의를 소개해 주기만 하면 그 사람 고마워서 아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를 소개해 줬냐고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봤자 그거 자기 병 진단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또 그 진단을 할지라도 병을 고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데리고 올려가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단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할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양심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좀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월 달에는 만물이 다 소생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표를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표. 지난달 2월에는 회복의 표를 정했고 3월은 사람을 찾습니다. 선한 뜻에 힘을 모아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소개해 주셨대요. 우리도 그 중풍병자같이 선한 뜻을 모아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친구가 되었는가?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회복의 설교를 제가 전하면서 혈류증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천형의 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왕따당하고 외롭고 공고한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료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거기에 장애가 없었습니까? 사람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죽게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환경이나 여건에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산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어요. 시끄럽다고 야단 쳤을 때 그만하지 않았어요. 그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그만하면 착하다, 바디메오 착하네 그럴지 몰라지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너무 체면 따지고 너무 양반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인데요. 생명의 문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를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판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고 그 결과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착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위한 친구들의 4명의 지붕에서 그 친구를 내려놓는데 한 사람이라도 에이 포기해버리면 그 내려오는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납니다. 똑같이 힘의 조절과 방향을 설정한 대로 자기들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예수님께로 내려가기 전에 다쳐버려요. 에이 포기하고 줄을 내려 손 놔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홀로 잘 믿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잘 믿는 것, 신앙 공동체가 함께 잘 되는 것, 함께 행복하고 함께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홀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독창을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 독창하는 사람도 좋지만 합창 잘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하는 그곳에 좋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이런 말보다도 두세 사람, 이 말은 연합하고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이웃이 많습니다. 내 건강 하나 보태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 하나 제대로 움직이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문만 열면 가난한 이웃이 있고 문만 열면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치인들 중에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 교회를 이끄는 목사, 중직자, 사업을 하는 사장, 어쩌면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뿐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이 되어서 입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중풍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선한 사업이 자선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지, 선교하고 자선 사업은 틀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목적이 뭐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혼까지 제사함을 받는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가난에서 부한자로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 가난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을 물질의 가치에 평가하지 말고 주님처럼 영혼의 가치로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듯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중풍병자 되어 홀로는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람을 데려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